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널에 섰으니 지면을 이뤘을 때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룩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옥에 갇힌 사실로 인해서 바울을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한 많은 성도들 중에는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는 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중에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먼저 징계해서 교회에서 내쫓았던 사람인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렵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은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영은 온전히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영향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육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쾌락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습니까? 부활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부활하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환난만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환난이 닥치기 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거짓 주장들은 악성 종양처럼 마치 암세포가 우리 몸에 아주 빠르게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거짓 주장들은 빠르게 퍼져나가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결국 여기저기서 말다툼과 많은 변론들, 헛된 변론들이 끊이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진리를 떠난 자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관한 문제는 결코 말다툼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다툼을 하다 보면 옆에서 듣는 다른 성도들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거짓 교리들과 지식들, 거짓 지식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1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위협받는 그런 시대일수록 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런 복음, 그 진리의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진리를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는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도록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또 진리의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위협받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그래서 그 살아내는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우리는 지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진리를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은 이러한 진리 안에서 우리를 더욱 깨끗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진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무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혹은 금과 은, 그러한 만몬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여기면서 돈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러한 금과 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큰 집에 있는 여러 그릇들을 비유로 들면서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 오직 깨끗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거룩, 곧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 자, 참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위협받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지만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진리는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를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죠. 또 진리를 알아가는 데 힘쓰며 진리를 더욱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를 거스르고 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더욱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또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